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설교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제 가슴속 한구석에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복이라는 이 거룩한 단어가 변색되어 버렸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의식 있는 성도들 눈에는 이 기복주의나 이 세속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이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지위가 상승하면 복 받은 것이라는 풍조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이라 하면은 땅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복은 삼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가득하니 하나님 없이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도,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도 그저 내 몸과 마음이 편하면 그걸 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만큼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진짜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거짓된 복을 가르치고 거짓된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오 복되고 복되도다, 이 감탄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시편 1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피조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은 세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명사가 함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보여줍니다. 바로 영적인 타락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여기서 꾀는 조언을 이야기하며 결국 세계관을 말합니다. 바로 누구의 지혜를 신뢰하는가? 악인들의 세계관과 악인들의 조언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하지. 그러나 여기에 한 단계 발을 놓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이제는 악인의 세계관이 나의 삶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처음에는 그 조언을 들어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걷고 있고 내가 그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자리 잡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만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23문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떠한 결핍이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죄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 그리고 관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죄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쁜 친구와 멀어지고 나쁜 친구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서 말하는 뭐뭐 하지 아니한다라는 핵심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페츠라고 해서 단순한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즐거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자발적인 열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랑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강요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말하는 복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주는 행복감에 사로잡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오직 돈과 명예와 건강 등의 문제에 늘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복이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이절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이 앉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당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적으로 그리 좋은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이지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 길을 걷고 그 길에 서고 그 길에 주저앉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과연 외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악인에게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 세금도 탈세하고 적당히 숫자도 고쳐가면서 이득을 얻고 살면 되지, 내가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많은 재물 주셔야지,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네 신앙이 별거냐,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면 너 손해보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에 몸에 맡기는 것, 직장의 부조리를 눈 감고요, 숫자 고쳐주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법을 어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일지 모릅니다. 반면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생산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납니까? 세상에 권력이 생깁니까?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드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비생산적인 일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은 결코 엘리트의 코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 길을 거스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식을 거슬러 사는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딱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면 좋을 텐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영적 유혹과 날마다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것들만 탐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너무나도 무가치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름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들과
악인들의 길이 좋아 보일지 모르고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온전히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본성은 거룩한 즐거움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는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단순한 성경 통독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여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야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야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뿌리치고 말씀대로 살려는 순간, 여러분,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이만큼 안다. 과시하고 싶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율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본성은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우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우리의 행실조차도 추악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 시편 기자는 하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는 나무 스스로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 나무를 파서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잎사귀를 유지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고 나무 자체가 대단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뿌리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시냇가에 닿아 있어서
그 시냇물로부터 끊임없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달달 외워서 자기 능력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말미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내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는 될 줄 모르겠으나 주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았던 위선자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결국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요,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삶이 어떻습니까? 시편 1편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 찬란한 축복의 말씀 뒤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을 말한 직후에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가에 심어져 조금만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그 생명의 강줄기를 잊어버리고 그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누구 때문인 줄 압니까? 내 능력과 내 의로움 때문에 된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관여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번영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성경을 보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가기로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로 인도하셔서 그를 옮겨 심으셨기에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의 물가로 심기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심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심판하시는 길. 여러분, 4절에 등장하는 악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들의 도덕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처럼 그들은 시냇가에 자신들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무엇입니까?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탈곡 후에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남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겨는 처음엔 알곡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알맹인지 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키질의 순간 어떻습니까?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방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쭉정이를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려간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원수들을 흩어버리실 때 심판의 행위로 묘사할 때 흩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 바람이나 숨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지칭할 때 우리는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후 바람 한번 불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판,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국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인은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 영혼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단순히 저지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두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6절 말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을 늘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존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외면과 유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직 완전하게 시편 1편의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시냇가에 많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도 전가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악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자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 인정받음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편한 것은 복이다. 그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며 바람에 날려갈 쭉정이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생명의 그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밤낮으로 묵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단 한 번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앉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악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대신 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과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시냇가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를 교만의 덫으로 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청청한 잎사귀를 내려고 애쓰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시냇가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세상에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일일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안다.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